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비추는 채널 말씀의 꿈입니다. 이곳은 성경의 빛이 어두운 현실을 비추도록 지친 영혼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암송하며 고난과 기쁨 속에서 붙잡았던 100개의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지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인생의 기도 자리에서 눈물과 함께 드려졌고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게 만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100절의 말씀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자 초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초대는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질문이 떠오르나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 걸까? 지금 내 상황에 가장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힌 그 자리에서 말씀은 문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눈물의 밤이 지나고 다시 희망의 새벽을 맞이하게 하는 그 한 구절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모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닮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을 원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영원을 갈망합니다. 혹시 요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태어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 구절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과 함께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인간을 그저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책임지도록 부르셨습니다. 다스림은 권력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동시에 그것을 나누고 지키는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역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통해 다른 이들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창세기 2장 7절로 가보면 인간이 어떻게 생명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숨결, 곧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있나요? 당신 안에 그 숨결, 하나님의 생기를 기억해 보세요. 그분은 당신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노력으로는 그 강역을 메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의 부족함만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거짓의 근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며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세상의 소음인가요? 하나님의 조용한 진리의 음성인가요? 진리는 자유를 주고 거짓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변화된 후에야 사랑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자녀됨의 특권을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이것은 종교적 신분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낯선 자가 아니라 그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녀는 주저없이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지닌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구원이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자주 신앙을 경쟁처럼 생각합니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은 선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감사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의미를 잊어버리진 않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표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과거를 지녔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너무 평범하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가만히 마음을 열고 다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로마서 6장 23절은 복음의 구조를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 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짓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대가를 묻지 않으시고 대신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우리는 죄의 길 끝에서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네시는 생명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길 위에 서 계신가요?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유혹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그 상황이 너무 벅차게 느껴지나요?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홀로 시험 가운데 두시지 않습니다. 피할 길은 언제나 열려 있고 그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아주 짧지만 평생을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길을 잃었을 때, 배고플 때, 위험이 닥칠 때 목자는 결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이 고백 안에는 삶의 모든 필요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물질의 부족, 사랑의 부족, 평안의 부족. 하지만 이 말씀은 그 모든 부족을 넘어서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엔 어떤 부족함이 자리하고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 진리가 당신의 오늘을 채우게 하십시오. 시편 23편 4절은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 붙잡을 수 있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세상에 해답 없는 어둠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죽음의 그림자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조차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둠을 없애시지 않더라도 어둠 속에서 우리 손을 잡고 걸어가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생명을 갈망하며 삶의 방향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길 그 자체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삶의 복잡한 질문들 앞에서 예수님은 단순하고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방향 없는 길을 계속 걸을 것인지 아니면 생명 되신 그분을 따를 것인지.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의 죄와 회개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럽고 두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순간 부끄러움은 용서로 바뀌고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고백할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마음 한 구석에 내려놓지 못한 죄책감이 있으신가요? 지금 조용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십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반절은 염려와 기도를 둘러싼 삶의 태도를 정리해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일상에는 염려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건강, 자녀, 재정, 인간관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단지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일까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아시고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시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보세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 기도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원하는 건 상황의 변화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외부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은혜. 혹시 마음이 소란스러우신가요?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주님 평강을 주소서.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생각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종종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해결해야 할 문제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분 자신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둘 때 삶의 다른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먼저의 자리를 바꿔야 할 때는 아닌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지친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말 못할 부담, 끝나지 않는 책임, 혹은 마음 깊은 외로움. 예수님은 그런 짐을 든 이들을 향해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쉬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회복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힘겹게 버티고 있나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짐을 함께 지고 당신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변화의 핵심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를 가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는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부족하고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 안에 새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열립니다.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잠언 3장 5절은 신앙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명철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기준과 계산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그저 조용히 마음을 열고 말해보세요. 주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은 그 신뢰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단지 예배 시간에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일상 속 선택의 순간마다 작은 결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직접 인도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길, 목적이 있는 길, 평강이 있는 길로 이끄십니다. 혹시 지금 당신 앞에 갈림길이 놓여 있나요?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전해진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고 가족들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부활과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며 오늘도 절망 속에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죽은 것 같은 소망이 있나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는 약함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실패, 부족함,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열립니다.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혹시 지금 버거운 삶의 무게에 눌려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해 있음을 믿어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통과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 선한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혹시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있나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종종 혼자서 무언가를 이루려 애씁니다. 하지만 열매는 가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당신의 삶이 메마르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다시 그분 안에 깊이 뿌리내려야 할 때입니다. 열매는 머무름에서 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복음의 본질을 담은 강력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감정 삶의 방향까지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열매들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맺혀지는 결과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열매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지금도 조용히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염려를 다루는 법을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염려를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꽉 움켜쥐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며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맡기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더 깊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붙잡고 있는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지금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주님, 이 염려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지혜를 구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후히 주시는 분, 그리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울이며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빛입니다. 때론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말씀에 찔림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 찔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정결하게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눈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붙잡는 손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믿음은 그 너머의 빛을 보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 그 자체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어둠을 밝히길 원하십니다. 착한 행실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친절과 용서, 인내와 격려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빛이 되어 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은 기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응답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혹시 기도에 지치셨나요? 아직 아무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느끼시나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계속 구하고 계속 두드리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환난과 그 너머의 평안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된 평안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감정에 있지 않고 상황에 있지 않고 오직 그분 안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거센 파도 앞에 계신가요? 그 안에서도 예수님의 평안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이기셨고 그 승리는 지금 당신 안에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기다림 속에서도 새 힘을 얻게 되는 자들을 향한 약속을 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은 곧 회복의 시간이며 새롭게 날아오를 준비입니다. 지금 지쳐서 멈춰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님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분은 반드시 당신에게 다시 날개를 달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강한 위로가 주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얼마나 힘있고 따뜻한 말씀이며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시고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지금 당신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통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진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상처로부터 회복을 얻습니다. 그분의 징계 안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나요? 예수님의 상처로부터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을 위해 치유를 이루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참된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을 내쫓는지를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뿌리에는 벌받을 것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며 완전한 용납으로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면 두려움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지금 당신은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온전한 사랑은 반드시 두려움을 이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기도는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공동체 안에서 진심으로 드려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가 주어지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당신은 혼자 기도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믿음의 가족과 함께 서로의 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의인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의 역할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이라는 어두운 길 위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밑을 비춰주는 등불이 됩니다. 아주 멀리까지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내 한 걸음은 말씀으로 인해 안전하게 디딜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결정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때일수록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길에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루며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것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소원이 변화되고 그분의 뜻과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그 소원을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다시 바라보세요. 응답은 그 기쁨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46편 1절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누구나 삶의 어떤 순간엔 도망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도망이 아닌 피난처로서의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피난처란 단순히 숨어드는 곳이 아니라 안전하게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힘들고 지친 날 우리는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피하고 싶은 현실이 있나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시편 91편 1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에 대해 알려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표면적인 관계가 아닌 깊이 머무는 자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 그분의 그늘 아래, 그곳은 가장 안전하고도 친밀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조용한 시간에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해보세요. 세상의 소음이 멈추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분을 통해 나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마음 한구석에 망설임이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예수님, 당신이 제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공이란 무엇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소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따르고 있나요? 조용히 멈춰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약속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드시 지나야 할 물과 불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불 속을 걷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물이 목까지 찬 듯 답답한가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선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세상은 강한 자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부서진 심령에 눈을 두십니다. 진심으로 울부짖는 그 기도를, 깊이 상처 입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속삭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 있는 지금이란다. 시편 19편 14절은 입술과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화려한 언어보다 진실한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이 부족해도 고백이 정제되지 않아도 마음의 묵상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말,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조용한 한숨조차 하나님께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골로사에서 3장 23절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상의 반복과 지루함 속에서도 우리가 주께 하듯이 일한다면 그 모든 것은 예배가 됩니다. 설거지도 직장의 일도 누군가를 돕는 작은 행동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작아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당신의 수고가 하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가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실수나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걷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작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위대한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은 영적 싸움 앞에 선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격려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혼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자가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덮고 그분의 권세가 나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상황이 너무 거대하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멈추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일 위에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당신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아름답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두려움 대신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의 능력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묶고 위축시키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지금 어떤 일이 당신을 멈추게 하고 있나요? 어떤 생각이 당신의 가슴을 눌러오고 있나요? 그 자리에 주님의 능력과 사랑 절제의 마음이 자리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두려움 속에 머물기 위해 부르심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신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세상에는 우리 삶을 파괴하려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생명은 단지 숨쉬는 존재가 아니라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풍성함으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선물을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만 유지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분의 평안은 내면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삶의 중심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산란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예수님의 평안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짐을 내가 대신 들어줄 테니 내게 맡기라고. 붙잡고 있는 짐을 스스로 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가슴 깊은 곳에 혼자 감당하고 있는 무게가 있다면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짐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우리가 살아야 할 태도를 보여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세상은 경쟁과 다툼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한가운데서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침묵 한순간, 용서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갈등을 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심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화평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는 모든 계명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앙은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입니다. 오늘 당신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드러나고 있나요? 작고 조용한 친절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큰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은 진리보다 태도를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아는가 보다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그 사랑이 묻어나고 있나요? 사랑은 말보다 강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가진 소망은 단순한 기대나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희망이 작게만 느껴지시나요? 성령께서 오늘도 당신 안에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소망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삶이 요동칠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힘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편에 계시다는 확신은 어떤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안을 줍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내가 흔들려도 당신은 내 오른편에 계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당신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문은 열려 있나요? 바쁜 삶 상처 혹은 자책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그 조용한 두드림에 응답해 보세요.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신앙은 결코 혼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펴보고 격려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더욱 강해집니다. 공동체는 때로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혹시 요즘 외롭고 지친 마음으로 혼자 신앙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믿음의 가족들과 다시 연결되어 보세요.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시작부터 이렇게 선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르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것이 진짜 복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말씀 안에 뿌리내린 그 사람은 어떠한 계절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간결하지만 강력한 삶의 지침을 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문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방향을 제시합니다. 기쁨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기도는 위급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호흡처럼 지속되어야 하고, 감사는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금 무엇 하나 감사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고백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인생의 계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는 모든 일을 서두르려 하지만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따라 일하십니다. 어떤 때는 기다림이고 어떤 때는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인생에 늦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을 정확한 때에 맞추어 이끌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하신가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사랑의 근원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신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주변에 말없이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2절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대 쉴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인생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올 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지쳐 있나요? 삶의 방향이 흐려졌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되뇌어 보세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다. 그분 안에서 진짜 쉼이 시작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눈을 들어 바라볼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을 구할 곳은 많아 보이지만 진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지금도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혼자 버티기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그저 조용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도움이 이미 그분께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가 믿는 바를 어떻게 세상에 전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조용히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당신의 평안한 얼굴에서 흔들리지 않는 말투에서 믿음의 이유를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물음에 사랑으로 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어둡더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믿음을 크게 만드는 분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오늘 작게라도 믿음을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은 참된 쉼과 구원의 근원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의 많은 소음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는 영혼이 진짜 쉼을 누립니다. 구원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요새이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며 속삭이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시편 27편 1절은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확신을 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 또렷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서도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방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이든 이 말씀을 붙들고 고백해 보세요.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만족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짜 배부름을 경험하고 영혼의 갈증이 해소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요? 그 갈망의 가장 깊은 자리는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그분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세요. 주님 내 안을 채워 주옵소서. 시편 18편 2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찬양의 선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한 절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반석 요새, 방패 산성, 그분은 흔들리는 삶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불안정하게 느껴진다면 이 말씀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숨을 곳이 되시고 당신을 끝까지 지키시는 피난처이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오는 완전한 평안을 전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안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는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키십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산란하신가요? 주님을 다시 바라보세요. 주를 신뢰하는 그 자리에 완전한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죄책감과 정죄 속에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마치 영혼을 숨쉬게 하는 산소와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과거의 실패나 약함에도 불구하고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이제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이 자유 안에서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때때로 상황만 바라보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그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신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당신의 삶 위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은 고통의 밤이 끝나고 오는 새벽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의 삶에는 울음이 깃드는 밤이 있습니다. 외롭고 이해되지 않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시간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밤을 지나 새벽을 이끌어옵니다. 울음은 끝이 아니며 그 끝엔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오늘 밤이 길게만 느껴지더라도 기억하세요.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토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시편 42편 11절은 낙심한 영혼에게 스스로 말하게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의 사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고백입니다. 소망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영혼을 향해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 속에서도 찬송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6절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절대적 신실함을 대조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몸도 마음도 때로는 지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분깃이 되십니다. 당신의 힘이 다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육체는 약해질 수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으로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고난은 단지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연단하고 인내를 만들며 결국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소망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소망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눈물의 이유가 소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그것보다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길은 더 크고 더 선하며 더 완전합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03편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도 깊고 그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단지 덮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다시는 묻지 않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마음속에 죄책감이 남아있나요?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당신의 죄는 이미 아주 멀리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도 당신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사랑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사랑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말이 아닌 생명으로 사랑하신 분,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분.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까지 사랑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십자가의 사랑은 유효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조차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분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 안을 살펴주시고 영원한 길로 이끌어주세요. 이 정직한 기도가 오늘 당신의 삶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은 지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보다 지쳐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선명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도 몸도 지쳐 있나요? 이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주님께 마음을 드려보세요. 그분은 지친 당신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시야로는 불가능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복잡해도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앞에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느끼는 일이 있나요? 그 자리에 이 말씀을 던져보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은 하나님의 자비가 매일 아침 새롭게 부어짐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어제의 실패와 어제의 눈물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 다시 시작되고 오늘 다시 회복을 허락합니다. 그 자비는 무궁하고 그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오늘 아침 숨을 쉬고 있는 당신은 바로 그 자비의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비는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은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세상은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손길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며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고난 이후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튼튼히 하시리라.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너머의 회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눈물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드세요. 끝은 영광입니다. 끝은 강하게 다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보호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또 내 영혼을 보호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끝, 나아감과 돌아옴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길 위에 있을 때에도 조용한 방 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는 불확실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지금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세요. 그분은 들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고통과 죽음이 사라지는 최후의 약속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세상의 아픔과 눈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완전한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 고정시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상처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당신도 지금 달리고 있나요? 피곤할지라도 목표는 선명합니다. 상은 위에서 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외로움은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시편 31편 24절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강해지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기다림은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강해집니다. 지금 인내의 시간에 있다면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강해지십시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은 점점 쇠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면 삶의 태도도 바뀝니다. 영혼을 향해 눈을 들어보세요. 그곳에서 진짜 소망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이 마지막 말씀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고 끊어지지 않으며 영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감정 속에 있든지 그 사랑은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말합니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로써 말씀의 꿈과 함께한 100개의 성경 말씀 여정을 마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가운데 어떤 구절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멘으로 응답해 주세요. 말씀은 끝났지만 여정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